할렐루야. 이렇게 7월 마지막 주이면서도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자, 이제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질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많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가장 부담이 제가 많이 될 때가 이때입니다. 설교 준비를 할 때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른들 위주로 이제 좀 깊이 있는 얘기들을 좀 하다 보면 아이들은 하품하고 이제 발버둥을 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아이들 기준으로 하려다 보면 또 어른들은 너무 좀 시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좀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목사님께서 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느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또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을 꼭 귀히 여기시고 또 함께 섬겨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진행하면서 먼저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그 다음에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에게 질문 하나 할 건데요. 예,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로만 답변하십시오. 1등 해본 적 있으십니까? 자, 1등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앞으로 1등 하고 싶으십니까? 사람들 1등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합니다. 내가 1등을 못하니까 뭐 1등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을 텐데 1등을 좋아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달리기를 무척 잘했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제가요 달리기를 무척 잘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운동회를 하잖아요. 운동회를 하면 레인을 8개를 긋습니다. 레인을 8개 긋고 그때 한 30m인지 50m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키에 맞게 이제 순번을 해서 이제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그리고 성적 순대로 손목에다가 도장을 찍어줍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을 수도 있는데 1학년 때부터요 2학년 3학년 줄곧 놓치지 않고 몇 등을 했을까요?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달리기를 잘한다고 생각했고 주변에서도 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5학년 때입니다. 운동회 날 달렸는데요 2등을 했습니다. 저와 5학년 때 같은 키, 저보다 약간 작은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같은 줄에 섰는데 이 친구가 학교 육상 대표 선수였습니다. 특히 마라톤을 하는 이 친구였습니다. 설마 했는데요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그 친구 이름 기억합니다. 윤성찬. 지금 TV 만약에 된다면 기억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게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달리기만큼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동회가 끝나면 언제나 왼쪽 손목에 몇 자가 항상 박혀 있는 것입니까? 일자입니다. 일자. 그러면서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날만큼은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2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인생에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저의 그 깨달음 단순하지만요, 그래서 그 후로 제가요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았느냐, 1등이 되려고 안달복달하지 않았습니다. 1등이 되려고 막 힘쓰고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1등을 하지 않아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1등 안 해보셨잖아요. 지금도 남들과 비교하셨을 때 여러분 1등이십니까? 자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걸리는 병이 있다. 그래서 무슨 병이냐? 서울대 심리상담 전문기구인
대학생활문화원에서 이것을 명칭을 했는데 뭐냐? 서울대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 있는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에서 상당수의 서울대학생들이 극심한 이런 경쟁력을 뚫고서 입학한 탓에 서울대병에 서울대를 다니면서 시달린다는 것을 이제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를 위한 상담 기능을 막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대학교의 상황이라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1등만 하던 친구들이 이제 서울대에 모여보니 더 잘하는 친구가 한 명, 두 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다 잘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였다고 느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2년 동안을 공부하며 최고만을 달렸던 이들이 자기가 성적이 뒤로 쫙쫙 미끌리는 이 상황을 보며 이제 심각한 충격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까지도 해가 막 갈수록 늘어나느냐?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런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이 상담 진행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이 상담사들을 더 모집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1등, 결코 인생에 있어서 행복을 좌우하는 절대 가치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1등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1등이 행복을 좌우하는 가치는 아닌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다면 1등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는데 어떤 상을 받느냐? 1등 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든 것이 이 달리기 경주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고린도 지역에 이 달리기 경주의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 시대 때 이 운동과 관련된 이 경기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요, 지금처럼 좀 다릅니다. 지금은 뭐 2등도 있고 3등도 있고 여러 가지 상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긴 사람 한 사람에게만 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열심을 내서 달리지만 상 받는 사람은 오직 1등,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하며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떤 존재냐? 이와 같이 1등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1등을 요구하시는 이 진정한 1등, 이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러워하거나 추구하는 그 1등과 성경에서 말하는 1등,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저와 여러분이 1등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하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등은 어떤 1등이냐? 23절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 1등이 된다. 이것은 어느 분야의 1등이냐? 복음에 참여하는 것에 1등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1등으로 달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가 어떤 존재냐? 결승선을 향해 달려나간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결승선을 향해 달려나가는데 이 결승선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자리에 결승 라인이 이제 쳐져 있는데 그 결승선까지 달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달리느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
달려가는 이런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달려가는 이러한 삶을 만약에 먼저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등은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몇 등으로 들어가실 것 같습니까? 말씀했잖아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몇 등으로 들어가십니까? 1등입니다. 1등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1등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믿겨지지 않지만 1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1등을 요구하십니까? 자녀들이 내가 1등 되기를 원합니까? 그 1등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1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등 외에 다른 것들을 요구한다면요, 그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2등도 되고 3등도 되고 10등도 되고 50등도 되고 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자리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의 자리, 승리의 자리, 높은 위치 모두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가 현실인데 이런 현실에 너는 최고가 돼야 돼, 너는 1등이 돼야 돼, 너는 이런 자리를 차지해야 돼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1등, 이것은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1등이라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다른데, 믿음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다 1등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존재, 이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결승선을 모두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는 이 경기는요, 계주와 같습니다. 계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몇 번이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달려가는 계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계주팀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팀을 이 시대의 용어로 바꾼다면 기독교팀, 교회팀 이렇게 불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기독교팀, 교회팀 말고도 다른 계주팀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팀이 있습니다. 있죠? 또 어떤 팀이 있습니까? 이슬람교 팀이 있습니다. 힌두교 팀이 있습니다. 유대교 팀이 있습니다. 무종교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단, 사이비 종교팀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은 여기 팀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팀 안에서 그 팀의 승리를 위해 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승선을 향해서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결승선을 넘는 팀은 오직 어떤 팀입니까? 기독교 팀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팀이 넘을 수 있습니다. 유대교 팀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기 때문에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뒤로 달린 유대교 존재들은 실격 처리가 됩니다. 분명히 실격 처리가 됩니다. 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후해서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후에 여전히 나는 유대교 팀이야 라고 하며 그 팀에 목매이며 달리는 자들은요, 반드시 실격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선으로 통과해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는 오직 기독교 팀 한 팀밖에 없습니다. 그 기독교 팀 한 팀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시상대에 올릴 때 기독교 팀에 속한 모든 계주자들은 1등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등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상을 바라보며
다름질한 모든 팀들은 울며 통곡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다름질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1등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과연 이런 진정한 1등을 품고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팀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팀이십니까? 기독교 팀이십니까? 혹시 불교 팀 아니십니까? 혹시 유대교 팀 아니십니까? 무종교나 이단 이런 쪽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보장하신 이 기독교 팀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은 점검하도록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독교 팀에 속한 하나님의 팀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그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26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사도 바울이 인생을 달려갈 때 내가 하나님의 팀입니다. 내가 기독교 팀이요, 구원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열심히 달리는데, 이 달릴 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오늘 26절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팀에 속한, 기독교 팀에 속한, 다시 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교회 공동체,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존재가 이렇게 복음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팀에 해당되느냐,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는지 늘 살펴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달려는 갑니다. 근데 바른 방향인지를 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방향을 두고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달리는 방향이 분명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달려가는 것이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의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막 달려가게 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방향이 제대로 되었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현상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살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가면서 이 달려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잘 다름질하고 있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련회와 성경학교,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주제가 뭐였습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경학교 주제가 뭐였습니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라는 주제로 1박 2일을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같이 교제하며 나갔습니다.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온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우리 중고등부 주제가 뭡니까? 중고등부 좀 시간이 좀 많이 됐죠? 한 3일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월요일부터 했으니 뭐 잊어버릴만 합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도대체 수련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중고등부? 지금 주제 맞힌 사람이 1등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기간 동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주제로 열심히 이제 찬송하고 말씀 듣고 뭔가를 했는데,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우리 청년부 주제가 뭐였습니까? 청년부 한 명도 없습니까? 청년부 주제가 뭐였습니까? 이끄심입니다. 그리고 부제로 붙잡힌 사람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청년들 이끄심에 붙잡힌 사람들, 그렇게 붙잡힌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성령을 의지하며 이끄심에 붙들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년들, 우리 교회 비전 뭡니까? 아유, 쟤네들 그것도 몰라? 그것도 어떻게 기억을 몰라? 자, 우리 장년들,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주보를 봐야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1등의 다름질을 하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하나님 팀, 기독교 팀에 소속한 이 진정한 1등은 그래서 어떤 존재이냐?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까 경주의 대상, 이겨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그리스도인은 허공을 치는 자가 아니다 라고 하며 이 권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권투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분명히 보고 누구를 때려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싸워야 될 대상에게 손을 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싸움의 대상을 실제화해서 이 실제화된 대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냥 가상의 현실, 가상의 적을 놓고 가상의 상대를 놓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실제 싸우는 상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싸워내야 될 그 상대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이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은 사탄이라는 의미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쟁하고 저와 여러분이 짓밟고 일어나야 될 대상은 내 친구와 동료들이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사탄,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사탄 어디 있을까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가 생각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사탄, 그 적, 반드시 이겨야 하는, 물리쳐야 되는 존재, 그 존재가 어디 있느냐?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다름질을 하지 못하도록 곁길로 가도록 계속 마음을 유린시키는 그 사탄의 마음, 사탄의 미혹, 이것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1등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나 자신이 사탄에게 지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1등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밟고서 일어나고 누군가보다 우위에 서는 것을 하나님은 1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 있는 사탄, 나를 끊임없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는 이 유혹을 이겨내는 이런 존재가 1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사탄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해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재한 자들에게는 이 사탄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제다라는 것입니다. 절제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이렇게 여긴다고 해서 나도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훈련하는 사람들, 이런 경기를 준비하는 사람도 이 경기를 앞두고 나면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거 일단 절제하고 그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승리를 얻었는데 그 승리 영원한 거냐?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존재는 이것과 비교할 것이 없기 때문에 더욱 절제하는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1등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진정한 1등을 얻게 하기 위해 힘을 쓰기 위해서 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종과 같은 모습으로 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존중해 준다.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을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주의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사도 바울 자신이 내가 이만큼 신앙이 있는데라고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 나와 만나는 모든 이들을 거부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요, 상황에 따라 유대인이 되었다가, 상황에 따라 이방인이 되었다가, 상황에 따라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되었다가 하는 시시때때로 상황마다 변질되는 믿음, 그런 믿음을 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미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방식을 닮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구원받은 자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나오도록 애를 썼다고 말하는 것이 이러한 장면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이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닮음을 보여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지금 맞춰졌는데요, 제가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참 궁금한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뭐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도 안 되고 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두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엄청 많은데 두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한번 들으시고 제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년들께서도 제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친구들과 좋지 않은 말들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10대들이 45초마다 욕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분에 한 번은 욕이 그냥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답니다. 야 X, 뭐뭐뭐 땡땡땡, 너 땡땡땡, 뭐 이런 식입니다. 더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은 서로 웃으면서 욕을 섞어가며 이야기합니다. 신기합니다. 분명 욕입니다. 근데 서로 웃습니다. 막 보면서.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또 제가 느끼기에 더 가증스러운 건 뭐냐? 친구들하고는 만나면 막 본물처럼 터져서 습관처럼 욕을 하다가도 부모님 앞이나 교회에 오면 자신이 욕을 잘 하지
않는 자처럼 숨기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 왜 이렇게 욕을 하는 것입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부모님께 배우셨나요? 혹시? 아니면 교회에서 가르쳤습니까? 아니 누가 가르쳤길래 그렇게 막 시키지도 않는데 유창하게 그냥 막 모든 언어에 그것도 45초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 이 세대가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 공동번역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새겨 들으세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법정에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더러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자주 나오는 용어들 나오죠? 미친놈, 바보 같은 놈, 지옥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또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혀입니다. 혀, 말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른들도 기억하십시오. 욕, 좋지 않은 말, 이 말은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형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에 참여한 자에게서 나올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내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엄청나고 위대한 일,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 언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에서 그것들이 막 나올 때 절제해야 합니다. 참아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학생들이 얼굴에 화장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여학생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 왜 화장을 얼굴에 하고 다니는 거예요? 화장한 얼굴을 서로 보면서 어머 이쁘다, 어우 너 뭐야, 뭐 발랐어? 그러면서 서로 공유하고 뭔가를 사고 바를 수는 있어서 서로 예뻐 보이는 것 같이 여러분들 생각하겠지만 솔직히 전혀 안 예쁘거든요. 여러분 화장한 거면 어른들한테 보십시오. 안 예쁩니다. 더 나아가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한 얼굴로 웃으면서 서로 막 욕을 합니다. 왜 화장을 하는 겁니까? 얼굴에 화장을 잘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내가 화장을 하며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화장한다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이건 우리 어른들도 해당됩니다. 어른들.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1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그 말씀을 주일학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부터 새겨놓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분위기 싸해지는 거 압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친구들이 저를 시대의 흐름도 모르는 고지식하고, 그 다음에 고리타분하고 융통성도 없는 저희 딸이 잘 말하는 옛날 사람 같다는 이 생각들을 여러분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새겨 들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단합해서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친구들이 보내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멸망의 길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만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달려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멸망의 모습이 아닌 생명의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1등의 모습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는 진정한 1등의 길, 그 길을 보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참여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어야지 어둠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빛을 숨겨서도 안 됩니다. 방학을 마친 후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모두가 주변 친구들로부터 너 많이 변했다, 너 참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듣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장년들 신앙의 생활의 연수가 하루하루 늘어가고 깊어질수록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내는 1등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내는 주의 아름다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